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잘 알려진 말씀이고 저도 특별히 아끼는 말씀, 아낀다고 하는 게 조금 좀 어폐가 있는데요. 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성전에 관한 내용인데 성전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중간기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중간기에 대한 역사 이제 세 번째죠. 지난번, 지지난번. 그래서 오늘 이제 중간기 역사의 세 번째인데 주제는 이제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 성전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보편적인 성도라면 교회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아마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접하는 게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면 또 뭡니까? 헌금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헌금하라는 얘기.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주제는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간기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기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의 마태복음 그 사이 기간 약 400년 기간인데 이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400년 기간. 그러면 하나님이 그 400년 기간에 잠잠하셨는데 뭐 졸고 계셨나? 주무시고 계셨나? 딴 짓을 까먹으셨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셨다.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지지난번까지 있는 이야기였었죠. 그 중간기에 대한 계속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특별히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초점을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왕. 선지자 하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메시아를 소망했던 것처럼 모세 하면 선지자이고 왕 하면 다윗 왕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 때가 가장 강력했던 나라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이제 권력도 세지고 어떤 그 국가의 재정도 강해졌어요. 주변 국구로부터 뭐 조공도 많이 받았고 해서 강력한 왕이었는데 왕궁을 멋있게 졌어요. 그런데 늘 마음 한편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당연하죠. 자기가 왕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왕궁은 멋있는데 성전이 초라해요. 자기 눈에 보기에. 그 전까지는 뭐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매년 예배드리고 시시때때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 성막이 너무 초라하죠. 왕궁에 비해서.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멋있게 짓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왜? 너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짓고 싶습니다. 안 된다. 그래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 때에 그것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들 솔로몬 때에 그것을 허락해 줬어요. 그 이야기가 역대상 28장, 29장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그거라도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신앙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조공을 바쳐서 뭐 무슨 나무 뭐 어떻게 가져와라, 돌멩이는 어떻게 가져와라, 다 해서 재료를 다 쌓아놓고 자기가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죠. 그래서 아들 때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제가 자주 묵상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29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뭐 그런 기도를 이제 쭉 합니다. 이제 함성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뭡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좀 아쉽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제 성전을 멋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성전을 멋있게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성전 입당 예배 뭐 이런 거죠. 당시에 낙성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낙성식을 할 때에 성전을 짓고 이제 예배를 드리죠. 제물을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한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져서 제물을 확 태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와서 모든 사람을 확 감쌉니다. 마치 구름이 내려와서 이렇게 감싸는 것,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나 진짜 구름과 같은 어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쉐키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쉐키나가 꽉 와서 전체 백성들을 꽉 감쌉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놀라움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영적인 어떤 놀라운 어떤 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쉐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처음 솔로몬 때에 성전이 완공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고, 이 솔로몬 왕 이후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이제 많아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잠깐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잠깐 들어서 회개했다가 또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을 벗어나고 심지어는 선지자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다가 끝까지 경고의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 당할 때까지도 계속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이방인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유다가 반성을 해야 되죠.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되는데 130년 정도 후에 반성 안 하고 뭐 조금은 반성했다가 다시 죄짓고 또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멸망을 다 당하게 돼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합니다.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믿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데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단순한 성전 파괴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 무너진 것이고, 또 그들의 성전은 단지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어떤 그 여러 가지의 생활의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파괴되어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수도로 고위 관직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결국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로 이미 그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성경에 두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잠깐 나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뭐 다니엘서 2장과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 꿀 때 다니엘이 이제 꿈 해석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그 아들 벨사살 왕 때는 다니엘서 5장에 메네멘의 댐에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뭐 글 짝 쓴 장면, 뭐 그때에서 바벨론 왕의 이름 두 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고, 지난번에 이제 지도도 한번 보여드렸죠. 바벨론이 있었고 그 옆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메대가 좀 더 컸었고 바사가 조금 했는데, 이 바사가 메대를 정복하고 이 바사가 다시 바벨론까지 정복하고 모든 나라를 거의 뭐 전체를 이렇게 정복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 바사가 뭐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전 유럽과 이제 밑에 북쪽 아프리카와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 입구 그 전까지 이제 전체를 이제 정복하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의 4명 이름을 좀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꾸 기억을 하긴 하는데, 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하기는 하는데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 다음 왕이 한 명 있는데 별로 존재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4명의 왕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 때에 페르시아가 이제 전체를 지배하는 초창기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왕이 조금 좀 뭐라 그럴까, 통치력에 있어서 통이 좀 컸다고 할까, 좀 유화 정책, 그 페르시아에 잡혀온 이방인들, 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각각 자기 고향으로 귀화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정책을 고레스 왕 때에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왔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1차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수룹바벨이 누구인지 성경이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다윗의 자손이겠다, 이 정도로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예루살렘 귀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귀환하는 것도 가만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어요. 70년이면 벌써 세대가 한 번 또는 2번 정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에 점령 36년을 했잖아요. 36년 동안에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그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가 언어를 못 쓰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제도도 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언어도 상당히 우리가 뭐 이름도 뭐 일본 말로 바꾸고 공식적으로 한글도 못 쓰고 뭐 이런 정책을 펼쳤었는데, 70년이면 그거보다 2배나 더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70년이면 나름대로 바벨론 지역에서 정착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 국가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라고 해서 이제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거의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누구나 다 동의했던 첫 번째 행동은 성전을 다시 짓자예요. 성전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시작한 것이, 하여튼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 이제 페르시아가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왕이 됐을 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죠. 잡혀온 지 이제 70년 만에 이제 성전 완공을 했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성전을 절하고. 그래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했는데 문제는 하늘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아까 얘기했던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완공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이 제사를 지냈어요. 제물을 바치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크게 실망을 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우왕좌왕하고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사이에 페르시아에는 왕이 한 번 더 바뀌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누굽니까?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죠. 이때에 페르시아가, 아하수에로 왕 때의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 성전에서 약간 이제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로 잠깐 빠집니다. 그리스와 세 차례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점령을 못해요. 실패하게 되죠. 이때에 나온, 요때 배경을 가지고 나온 영화 300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화 300. 스파르타 뭐 이렇게 그리스 군대 300명이 페르시아 군대 20만 명과 싸워서 그리스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때 배경으로 나온 영화가 300입니다. 다시 이제 왕이 바뀌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 페르시아가 바뀌게 되고, 이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 에스라 어떤 학자죠.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학자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3차 귀환까지 해서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어찌된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이 생각한 거지, 뭔가 하나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를 더 건축을 해요. 그것이 뭡니까? 성벽을 하나 건축합니다. 성벽을, 그 성 옆에 벽을 하나 멋있게 쫙 건축을 해요. 그러면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했는데, 성벽을 완공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벽까지도, 없던 것까지도 하나 멋있게 건축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중간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성전은 성전은 구약 시대 벽돌로 지은 성전은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귀환한 백성들로 인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참된 성전의 모형이고 진짜 성전이 오는 걸 기다려야 될 때가 이때인 것이죠. 그것을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계속해서 건물 성전이 있어야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생활도 하고 일반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것은 이미 이제 끝난 것이죠. 파괴되어진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구약의 건물 성전은 진짜 성전의 모형이고 참된 성전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참된 성전이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맞이해야 될 것이 중간기 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새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수없이 구약 성경 때에 말씀하셨던 것, 메시아의 오심을 꿈꾸고 바라고 소망했었던 것,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을 짓게 되었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벨론 때에 파괴되어졌어요. 정말로 그것이 참된 성전이었으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 막았겠죠. 그러나 이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파괴되어지도록 어찌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70년 만에 페르시아 포로에서부터 와서 재건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제에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정복이 있게 되죠. 로마가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헤롯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유대인의 왕인데 그가 100% 유대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얻기 위해서 지어진 이제 다시 성전이 재건됐잖아요. 그 재건된 성전을 더 멋있게 칠하는 증축을 했어요. 성전 증축을 했죠. 성전 증축을 계속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의 신약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AD 63년 예수님 이후로 AD 63년에 로마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장악을 하게 되고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지금까지 성전이 파괴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남았죠. 성벽이 남겨졌습니다. 디도 장군이 성벽을 남겼어요. 왜 남겼냐 하면은 자기가 이곳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기념을 삼기 위해서 그냥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 때문에 남겨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죠. 성전은 파괴되어진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제 성전에 관한 성경 말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재건된 성전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증축이라고 하는 것이 멋있게 색깔 칠하고 금박질 칠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멋있게 칠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왕이 성전을 멋있게 꾸미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금박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 금박이 돌과 돌 사이에 스며들게 되고 화재가 일어났어요.
돌과 돌 사이에 스며들게 되고 그 돌을 그 금을 파내기 위해서 그 벽돌이 하나도 이제 온전치 않게 다 무너지게 되고 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성전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2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재건된 성전 그리고 헤롯 대왕에 의해서 멋있게 칠해지고 있는 성전을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했을 때 요즘 청년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다라고 전에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사흘이 며칠이냐 그랬더니 요즘 청년들이 4일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흘은 3일을 말합니다. 3일.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20절에 이르되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책을 쓴 요한복음의 책을 쓴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22절에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전의 의미를 요한은 예수님의 그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구약시대 때 벽돌 성전이 그것은 모형이고 진짜 참된 성전은 메시아, 예수님 그 자신이다 라고 해설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신 것과 동일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 멸하시겠다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다시 얘기해서 참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또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여기 적어놓지 않은 것 하나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한 장 넘기면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죠. 뭡니까? 성전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자신의 몸. 이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으로의 어떤 겉모양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 우리 자체 전체를 말해요. 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 건축했을 때 근본 개념은 각 사람 성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자신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간,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당, 건물도 필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성전 건축은 각 사람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해주는 것이 성전 건축의 근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모습을 이제 살펴본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미래의 모습, 즉 미래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오신 이후의 미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모습 21장, 22장 두 군데, 두 장에 걸쳐서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2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22절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이때의 성은 예루살렘 시티를 말합니다. 이때 성은 시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시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왜 그러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에서 성전이다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벽돌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결론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건물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파괴되어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성전은 성전의 본뜻,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본뜻의 건물 성전은 구약에서 모형의 역할을 했고, 참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우리 자신도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광이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성전, 놀라운 이 성전의 삶으로서 이 한 주간 기쁘고 복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참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참된 성전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나도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